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만족한 적이 있었던가?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혹은 자기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했노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혹은 아예 없거나. 늘 채워진 것보다는 늘 부족한 게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싶습니다. 험한 말도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못을 박는 얘기도 듣게 되어집니다. 사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의 모든 힘과 일들은 가진 자 편, 힘인 자의 편이다 라고 사회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내세우면서 핏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지거나 모아둔 것으로 떵떵거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광야는 늘 부족한 곳이에요. 물이 부족하고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잠자리가 또한 불편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망합니다. 지도자와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게 너무나 많은 것이 부족하고 불편하다고 원망하던 이들에게 꿈만 같은 사건이 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이지요. 16장 35절에 보면 굶주림에서 벗어나 광야 40년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먹는 문제 가지고 배골치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지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사건이 이 만나의 사건이에요. 그 공동체가 경험했던 그 만나의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고기를 먹고 남아 창고에 채워놓을 방법이 무엇인가? 혹은 남보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위치에 앉아 있을 방법이 무엇인가? 아니면 어디에다 투자해야 몇 배를 더 불릴 수 있는가? 이런 정보가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인도자이며 언약을 베푸신 분이며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분주해서 다른 것에 신경 써서 이 사실을 종종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자,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지요. 처음 출발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쉬운 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의 길이었습니다. 빠른 걸음을 하면 일주일이면 갈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적이 많아서가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애굽으로 되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 그 길로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냐면 홍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광야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이긴다고 배우며 익히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내 모든 것 다 버려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살 수 있음을 배우고 익히는 길이었습니다. 사라져버릴 것들에 대해서 관심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에 들어가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 학교, 광야의 삶이었던 겁니다. 출애굽 여정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이 한 달 보름 만에 당도한 것이 어디냐면 신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실질적인 광야의 삶이 시작된 거지요. 이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탈출할 때 가져왔던 양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론 신광야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한바탕 시끄러웠지요. 3일 길을 걸어간 후에 물이 떨어져요. 물 때문에 서로 옥신각신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라고 하는 것, 먹고 싶었던 물이었지만 쓴 물이었기에 먹지 못했던 그곳에서의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물론 여차저차해서 그 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만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 한 고비에 넘어 또 다른 고비를 맞이하게 된 형편이었습니다. 광야길을 걷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불평하는 것이 그랬을 법해 보입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감아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놀라웁게도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먹을거리를 해결해 주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내렸던 것이 바로 만나예요. 자기가 심어서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비같이 내리면 나가서 흐트러져 있는 것을 거두어다가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 먹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몰랐기에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 말, 만후에서 만나라고 이름 붙여줬다니 참 그 이름이 재미있지요. 아마도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냐 라는 이 묻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미처 몰랐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만나 이야기에서 놀라운 것이 따로 있습니다. 만나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끄심의 방법,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이스라엘 온 백성, 온 회중의 공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습니다.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원망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아가 내려진 만나를 거두어 먹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들이 행한 원망과 불평 앞에 그저 우리는 면목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변명을 해볼까요? 그들을 한번 10분 이해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래도 그 애굽 땅에서는 우리가 근근히 먹고 살아왔는데 여기 나와보니 누구 하나 우리에게 먹을 것 주는 사람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지만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끌어냈으면 그것 또한 해결해 주셔야지요. 이런 투정과 불평과 변명이겠지요. 예수 믿고 주 앞에 나와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편안하고 잘 되어지면 참 좋을 텐데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때가 좋았는데 과거의 기억이 우리의 오늘의 삶을 재단하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걱정과 불안을 끼쳐 놓게 됩니다. 이 과거의 기억이 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만 그런가요? 민수기 11장 6절에도 똑같은 불평과 불만들이 늘어놓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을 것이 생각나거늘. 노예로 살았던 이들에게 얼마나 풍족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혹여 그들이 먹을 만큼 내어주었다 하더라도 당시의 통치의 방법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들을 얼르고 달래고 즉 당근과 채찍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 고기를 주고 떡을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거에 대한 왜곡된 기억이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불평과 원망으로 내어놓게 되어지는 미련한 짓거리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달콤했던 옛 기억이 지금 걸어가야 할 현재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달달한 걸 좋아해요. 어릴 적부터 저희 어머니가 제 입맛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지요. 이 달콤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주 먹게 되어집니다. 찾게 되어지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저희 집에 포도가 계속 식탁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거나 혹은 뒤져서 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좋게 말해서 주는 대로 먹는 사람이에요. 죽을 주면 죽을 먹고 김치 하나 주면 김치 하나 먹고 반찬 투정을 안 해요. 대신에 제 입맛에 맞으면 그것만 공략합니다. 어느 날부터 식탁에 포도가 두세 송이씩 꼭 올라와 있는 거예요. 앉아서 두세 알 따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많이 먹지 말라고 타박하는 아내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 있다가도 그 포도의 달콤함이 생각나고 막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거실에 아무도 없으면 또 몰래 나가서 그 포도를 야금야금 뼈대가 보일 때까지 한 자리에서 다 먹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제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고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오는 것을 아냐면요. 아하, 혈당이 올라가고 있구나.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면 의사가 했던 말, 먹은 만큼 움직이십시오. 나는 이 말이 생각나서 그때부터 거실을 왔다 갔다 큰 걸음으로 걷는 럿지도 하고요. 스쿼트도 하고요. 팔굽혀펴기도 하고요. 누워서 다리도 오르락 내리락 몇 번을 합니다. 그제서야 좀 진정이 되어지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달콤한 것을 못 이겨서 우리 가족력에 있는 그 당뇨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게 되어지고 이 당뇨가
자율신경계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을 생겨나게 되어지지요. 달콤했던 기억, 그때가 참 좋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현재를 망가뜨리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을까? 쉽게 가는 길이 아닌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광야길, 분명 그 길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인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알 리 없는 인생들은 조그만 사건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요. 오늘 말씀 읽었던 본문 말씀도 보면요, 6절부터 12절까지를 보면 그 주제가 뭐냐면 원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게 큰 이야기 줄기예요. 이스라엘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이스라엘은 투정 부리고 하나님은 이를 들으시고 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7절에도 보니까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절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고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앞에 닥쳐진 문제 앞에 원망과 불평과 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고 얼마나 죄 많은 인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저 애굽에서 고깃터 옆에서 먹었던 고깃덩어리 혹은 떡, 그것을 배불렀던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고기를 대신하고 떡을 대신하여 메추라기와 만나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첫째는 이를 통하여 너희가 내 율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여 볼 것이다. 정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평일에는 하루치만 거둘 것이지만 토요일에는 안식일을 준비해서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는 법이에요. 즉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렇지 않냐에 대한 시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것도 어기는 것이 이스라엘 회중들의 모습이지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허락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냐라고 말씀하지만 뜻은 다른 데 있어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이 아니라 도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이를 통하여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분명한 목적이 우리를 배불리 살게 하고 넉넉하게 채우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너희를 이끌고 가시는 놀라운 방편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이신 표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 애굽에서의 10가지의 재앙이, 홍해를 건넜던 그 기억이, 혹은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던 놀라운 징표가, 그리고 오늘 읽은 만나와 메추라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시는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의 양식을 백성들에게 제공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너희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필요한 양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둔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어졌다라고 설명을 하지요. 그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그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인 거예요. 우리는 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상투적인 말로 들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잘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육신이 건강하니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 그런 고백은 고난과 광야가 닥치면 원망과 불평으로 변하기 딱 좋은 상태예요. 잘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내 몸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혹은 환경 가운데서 문제들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내가 너희 하나님이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인생들을 사랑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게 하고 영생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게 한 여호와 하나님, 그가 여기 있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넉넉해도 축복이고 부족해도 축복인 거예요. 성공해도 은혜이고 실패해도 은혜인 거예요. 육신이 건강해도 지켜주시는 것이고요, 육신에 문제가 있어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일정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지 않느냐?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어서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삶 마친 다음에 저 하나님과의 영광된 삶에서 누리며 삶을 소망하며 오늘 내가 어디를 걸어가든
하나님의 자녀이며 소망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삿대질하지 마십시오.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이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너희가 문제로 말미암아, 너희가 받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겪고 있는 그 몸의 문제로 말미암아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 그것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호세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호소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등 따수고 배불렀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망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셔요. 택한 백성들아,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그 사실을 분명히 알거라 말씀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여 자유자이며 영적 승리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둔한 저희를 깨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어려움과 걱정거리와 또 속상한 것과 육신의 문제로 깨우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겪을 때에, 모든 일을 닥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 바라보는 인생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